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좀 풀려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코로나도 또 어려운 상황인데 또 코로나도 조금씩 안정세를 또 해가고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백신이 보급화되어져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올 2021년에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먼저 구원의 감격 그거 회복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혼의 구원과 우리 생활의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해되어져야지만이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셔서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 시리즈 제 세 번째 시간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왜 여리고성을 들어가셨나요? 목적은 하나예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걸음마다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적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뭐하러?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삭개오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 여리고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일명 애굽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무슨 나무로 기록되어집니까? 뽕나무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뽕나무와 이 본문에 나오는 돌 무화과 나무와 비교하면 여러분 차이가 많아요. 너무나도 다른 나무예요. 우리나라의 이 뽕나무는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또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 것이 이 뽕나무 아닙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볼 수 있나요? 저것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한 장 더 보세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저예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삭개오의 뽕나무라 하는 그런 나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사람 두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나무예요. 그리고 그 키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뽕나무와 비교가 됩니까? 우리나라 뽕나무에 어떻게 그 어른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어요? 다 가지 찢어져 버리죠. 그런데 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나무에 지금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쳐다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면 쳐다볼 것도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쳐다보시고를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니까 우러러 보시고 그랬거든요. 우러러 보시고, 옛날 성경은 우러러 보시고로 표현했어요. 그래,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올려다 봤다는 거예요. 그냥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높이 올라가야지만이 예수님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뽕나무에 올라가면 뭐 예수님이 보일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정도로 높이 서야지만이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던 이 삭개오를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급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아마 번쩍 뛰어 내렸을 거예요. 저 나무에서. 그래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 잃어버린 자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은혜 받은 사람, 그래서 은혜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구원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할 정도가 부족해서 양이 차지 않아서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가장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은 후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의 이 상식으로는 절대 저 사람, 이 사울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핍박자 그 사울이 구원을 얻는, 그래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삭개오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저 사람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 용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저히 저 사람 구원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와 같은 그 삭개오를 부르셨고 그 집에 유아로 들어가셨고 그 삭개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버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삭개오만 아니라 그 집까지 구원에 이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정말 여러분에게 삭개오에게 임한 은혜가 부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에게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른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생활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첫째,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먼저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이름값 못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죠. 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삭개오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름대로 사는 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종종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적이고 창기가 많고 육신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또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게바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아랍어인 사울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할 때에는 그 이방 지역에서 사용했던 이 헬라식, 로마식 이름 바울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랍어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는 큰 자, 교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식인 이 로마의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의미심장한 내용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참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라 하는 이름을 가진 자, 그 삭개오의 이름이 뭐냐?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정말 이 삭개오가 아들이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삭개오입니다. 저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삭개오, 삭개오라고 불렀을 때 삭개오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이름값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이름값 못한 그 삭개오에게 오늘 주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단어, 뜻, 그 속에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히려 지배당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위를 바라보라는 존재가 아니야.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 이름값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인간,
만물을 지배해야 하지만 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 위를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언제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삭개오의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불의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자,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이 세리라는 건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자기 자신이 착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자기 동족들에게 거두어 드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 왜?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리인들을 매국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세리들 중에도 으뜸이 되어진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그가 2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부자다라고 했어요. 부자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그 세금을 그 백성들의 등골 빠지게 했겠습니까? 그 세금으로. 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좀 도덕적이고 어느 정도는 좀 신령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런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정말 불의한 백성들 등골 빠지게 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활이 좀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에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술도 끊고 세상적인 향락도 좀 끊는 다음에 그때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보여질 때 내가 교회에 가야지 지금은 아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물에 빠진 사람이 건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제사함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 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자기의 불의함과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습니까? 갖추지 못하였지만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삭개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지만 구원받을 만한 도저히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예요. 오늘 삭개오 3절 4절을 보면 삭개오의 이
적극적인 이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가 예수께 어떠한가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아멘. 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 삭개오의 약점은 키가 작은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작았나 봐요. 근데 이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키는 작고 자기의 약점, 그 당시에 키가 막 커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는 도저히 예수님 볼 수 없다. 그냥 돌아가련다. 만약에 그렇게 물러섰다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작은 키의 약점,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오릅니다. 그 위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지나가던 예수님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세리장 정도를 할 정도면 나이가 지긋이 들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나이와 세리장이라는 그 체면 다 던져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적극성을 띠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극성은 예수님을 찾는 적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적극성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단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 하여 예수님을 보기 위해 적극성을 띄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적극성을 띄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그러나 적극성을 띨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줄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속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을 어떤 번역에 보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삭개오는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보기에 적극성을 띠고 그 적극성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성을 띠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또 한번 볼까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자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시죠.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아멘. 자,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일을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 삭개오의 적극성에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삭개오의 열심보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진짜 구원의 원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미 그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정말 그 세상
적극성을 띠고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위해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자해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래야지만이 예수님을, 학대해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룰 수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실상 구원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이 주님이 자신에게 내밀어 주신 그 손을 붙잡고 그 손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조대원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때 상대의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이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 구조대원이 그 힘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 둘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리의 힘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린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서 그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어 주실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님의 손, 내민 손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아시고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손내미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살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했더니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했더니 6절에 급히 내려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영접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밥상을 차려놔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선물을 주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못 받았다고 투덜투덜 거려요. 그런데 실상 은혜 받을 기회가 와도 스스로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그 은혜, 그 기회를 받아들였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릴 때에 우리가 오픈하여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의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아멘. 아주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삭개오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삭개오 때문에 그 구원이 그 가정에 이루어져 있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찾고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 머물러야지 말라라고 하니까 그 간수가 그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31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역사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간수에게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몰랐어요. 어떻게 구원받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구원을 받을 방법, 길을 누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전도자로 지금 사도 바울이 쓰임받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의 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집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족 구원의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가족의 영혼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는 시작은 어디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회복돼야 될 자세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먼저는 구원받으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드렸어요. 잃어버린 자, 그 자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구원은 총체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이 변하여도 영혼이 변화가 없다면 그 변화는 헛된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변하면, 영혼이 변함을 경험하면 그것은 가장 귀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탕한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늘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새 옷을 딱 이렇게 양복, 새 옷을 입고 갈아입고 왔어요. 여러분, 방탕한 자식이 새 옷을 갈아입었다고 그 자식이 변화되어졌다고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그 자식의 옷만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새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몸은 영혼의 옷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육신의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방탕한 자식이 옷을 갈아입은 것,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인 변화, 영혼의 변화가 진짜 변화인 것입니다. 정말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영혼이 경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어려워요. 우리의 형편은 아직 어려워. 가난해요. 또 질병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구원받으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삭개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려요. 자, 8절 한번 보시죠.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결심,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충격적인 결심, 가치관의 변화 통해서만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돈만 추구해 살아왔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돈을 나누겠다고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자, 가짜 보석을 두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보석을 발견해서 그 진짜 보석을 두 손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에 있는 것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보석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용언한 것을 봤기 때문에 유한한 것, 세상적인 것들을 미련 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진짜를 봤어요. 이 삭개오는 진짜를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가짜, 이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지금도 붙잡고 있다면 아직 멀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구원을 발견하니, 영원한 것을 발견하니까, 영적인 것을 얻으니까 버려야 될 걸, 세상적인 욕심, 욕망 버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완전히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행동이 변화되어져요. 돈만 추구했던 삭개오가 돈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그 부에 대한 욕망, 그거 버립니다. 백성을 착취했던 그가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짜 변화는 이렇게 드러나 보여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면 아직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해 보셨나요?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을 것을 깨달아, 내가 이 길 잘못 들었구나 라고 깨달으면 그 즉시 운전대를 돌려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신의 삶의 방향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직도 그 길을 쭉 가고 있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자기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면 운전대를 틀지만 틀어서 바꾸려고 하는데도 하물며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알고 깨달았으면 바꿔야지요. 이것이 진짜 변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행동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변화되어져요. 자, 삭개오가 변화되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를 매국노라고 불러요. 원수지간이요. 저놈의 왼수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의 세금을 다 착복해 가니까.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고 가치관이 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자기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니 유대인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타락의 결과 어떻습니까? 대신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대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 간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대물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신과 물질적인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신이 변화되어지면 다른 모든 부분들의 관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무슨 원리와 같냐면 자석의 원리와 같아요. 자석은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요. 그런데 그 극이 바뀌면 다시 서로를 잡아당기는 것이 자석의 원리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기 전에는 서로 밀어내는 대인관계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제는 잡아당기는 관계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렇게 자신의 변함으로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구원까지 이루고 가족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것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 생활의 모습까지도 회복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가 생각해도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 갖추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되어집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삭개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자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그 영혼이 변합니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착복했던 것 다 나누어요. 누군가에게 빼앗았던 것 4배나 갚겠다고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더니 그의 행동이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그랬더니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 버려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삭개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장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냐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는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그를 찾아 그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변화의 모습, 변화된 영혼,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행동, 변화된 관계, 이것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